사명을 깨달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느헤미야 1장 그리고 2장 이 중심으로 해서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사명을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라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사명을 위해서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살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방황을 하죠. 그래서 사명이 답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지난주에는 이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명에는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내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담감으로 시작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러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든 간에 뭐 크든 작든 작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사명을 받고 기도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계 회복입니다. 따라합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봅니다. 6절 같이 시작.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공동체의 죄가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는 기도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요, 회개가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능력도 지혜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차단되고 지혜도 차단되고 모든 방법도 차단되고요.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죠.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 죄악이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지혜, 능력 어떤 것도 어떤 방향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이 사명 감당할 것인가 이런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죄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으면 사명이 완수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걸 딱 차단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을 하고 완수하겠느냐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으면, 사명을 깨달으면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그거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명을 깨닫고 나서 해야 하는 관계 회복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생명삶 서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한데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용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용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 잘못 용서해 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 영적 원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잊고 사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굉장히 노력하는데 이웃 주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쥐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더 이상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틀어막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 그래서 영적 흐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지혜, 영적 흐름이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자기 꾀로 하고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어떤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되는 듯한데 어느 정도 되는 듯한데 문제는 어떤 난관에 봉착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동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또 포기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데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 있으면,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꼬여지잖아요. 그럼 이웃과의 관계가 꼬여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나 능력, 사랑 어떻게 온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또 제일 하기 힘든 것이고 제일 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되면 사실은 다 됩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관계가 계속 꼬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가장 확실한 건 뭐냐? 확실한 비결이 뭐냐? 용서하는 확실한 비결은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비는 것.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고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해요. 내가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용서를 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용서를 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너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처지지만 그래도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회개와 용서로 시작하여서 이렇게 기본 틀을 닦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회개와 용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여러분 직장 생활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합니다.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직장을 사역으로 생각하고 사역의 장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통한 하나님의 사명 이걸 완수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한다. 회개와 용서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직장은요, 돈 버는 곳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곳에 불과하면요, 그 직장 진짜 재미없습니다. 언제 내가 이 직장 그만두나, 언제 그만두나, 맞이 못돼서. 그래서 그렇게 직장 생활 하니까 그 직장이 뭐가 재미있고 뭐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또 좀 안 좋으면 또 이직을 생각하고 또 다른 일을 해볼까, 또 그거 가면 또 똑같아요. 그렇게 뭐 온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직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 직장을 사명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용서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시작은 그렇게 하고 중간에 과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계속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사업,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사업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럼 그 사업장이 사역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업장이 사역장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사명이 되기를 원한다면 뭐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그건요,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사역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안 그러면 사업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돈이 좀 안 되면요, 그럼 빨리 또 다 때려치우고 또 다른 거 하려고 하고, 또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려고 하다. 이게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젊은이들은 가정을 이루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가 있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나도 그렇고 파트너도 그렇고 배우자가 그냥 단순하게 남편과 아내의 수준에서 더 넘어서서 이제는 파트너, 사역의 파트너가 되자, 이런 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 꾸미려고 그렇게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여러분, 결혼식 우리 이제 미혼들이 있는데 보통 결혼식을 앞두고 이것저것 뭐 준비하고 한다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 어떤 경우는요, 정작 결혼하려고 하는 상대와도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 가정이. 그래서 이 결혼, 이 한며 가정이 이제 사역의 장이 되고, 여러분 이제 목자, 목녀로 그렇게 사역하기도 하고,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이게 부부로 사역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부부로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목자로 헌신하고 싶은데 이게 남편의 아내가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물론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 안에서는 그 상황이 정한되면 나는 사역을 하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싱글 본인이 목자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부목자로 해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는 없지만 그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역의 장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그렇게 밑바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로 임명을 받죠.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부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 사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사실은 목자 목녀 사역도 굉장히 힘들죠. 계속 내가 쏟아붓기만 하는, 그래서 이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쏟아부어야 되느냐, 그래서 고민에 빠지게 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나중에는 어때요? 계속 쏟아붓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자꾸 물질도 나가는데 행복하죠. 사역이 행복하죠.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 사이, 이웃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관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주어지는 사명이 어떤 것이든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서 관계 회복을 하면서 그게 밑바탕이 되어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사명의 때를 찾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의 때를 찾습니다. 사명의 때를 찾습니다. 느헤미야가 친척 하나니에게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후에 왕에게 접근을 해서 허락을 받는데 그 허락을 받기까지 4개월이 지납니다. 이 4개월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짧죠. 그게 뭐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의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느헤미야는 지금 고국에서 고국이 무너진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지금 굉장히 달아올랐습니다. 너무 불타오르고,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 하루가 멉니다. 사실은 빨리 하고 싶어요. 근데 4개월을 기다리니까 느헤미야로서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세월이 아닌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일까? 이게 언제일까? 하면서 넉 달을 기다렸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넉 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왕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자,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때의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왕의 공식적인 자리, 공식적인 잔치 자리도 왕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지금 왕 옆에 있다 이 말은 이거는 다분히 개인적인 조용한 사적인 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공식적인 자리 아니고요. 이거는 사적인 자리다. 이 사적인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죠. 느헤미야가 기회를 보고 하다가 드디어 이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 성격은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굉장히 동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딱 한다면 그대로 진행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굉장히 징검다리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조심스러워합니다. 평소 느헤미야의 성격과 같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맞나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에게 주신 사명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에는 자기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배경이 있는데요. 이전에 먼저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려고 하니까 그 지방의 사람들이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기를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걸 두고 오해를 했든지 뭐 어떤 식으로 했든지 이거 잘못 보고를 한 거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왕이 성전 수축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 23절을 보면 에스라 4장 23절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그게 바로 왕이 글에 내렸던 내용이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수축하려고 하죠. 성벽을 다시 지으려고 하죠. 아닥사스다 왕이 수축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은 성전인데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안전하지 못하며 성전도 안전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성벽과 성전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성벽을 수축한다는 것은 곧 성전을 수축한다는 개념으로 그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한번 딱 명령을 내리면 이걸 취소를 못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왕도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한번 딱 명령 내리면 웬만하면 취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을 짓는 거 안 된다라고 왕이 한번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 가서 성벽을 수축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거는 작업입니다. 이건 자칫하면 자기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로서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기회가 왔다 싶어도 야, 이게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맞나? 하고 또 한번 점검해봐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자기 얼굴 표정 관리를 합니다. 2장 1절을 봅니다. 2장 1절 같이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여기 보니까 어느 날 왕께서 나의 안색이 자기 얼굴 표정이 좋지 않다. 평소와는 다르게 그걸 보시고는 나와 있죠. 왕정체제에서의 왕은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 제도, 대통령 중심 제도에서 대통령 권력은 사실은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왕정체제에서 왕의 권력은 절대 군주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도였죠. 그런 왕 앞에서 자기가 기분이 안 좋다고 그걸 표정 관리를 못해가지고 얼굴로 드러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잘못하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은 어떻더라도 겉으로 왕의 그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동안에 그런 걸 잘 관리를 했어요. 소위 말하는 포커페이스를 그렇게 잘 했어요. 그런데 이 날은 왠지 뭔가 자기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무슨 때가 왔다고 싶어서 있는지 있는 그대로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였어요. 얼굴로 나타내 보였죠. 왕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왕이 말을 하기를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왕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이 그렇게 물으시길래 성벽 수축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표현은 하지 않고요.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슬쩍 운을 띄웁니다. 운을 띄워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3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너무나도 항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두지 못한 탓입니다. 자기 마음을 그 짓은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을 그냥 이래서 제가 좀 이렇습니다 하고 슬쩍 운을 띄우죠. 그랬더니 왕이 반응하면서 묻기를 4절에 그러면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왕에게 또 나에게 물으셨다. 그때 느헤미야는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면서 반응을 하죠. 오라 됐다 싶어서 바로 말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맞나? 하나님 주시는 때가 맞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이죠. 느헤미야는 4개월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때를 기다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때는 이 때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때를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다고 이 하나님께 나에게 사명 주시구나 하면서 무조건 그냥 뛰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너무 주저하고 결단을 못하다가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회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 그 기회,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고 나면 막 그냥 더 이상 이게 그 때를 또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면 그 때를 찾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인가? 야, 그게 지금인가? 아니면 지금은 하나님께 준비하라고 하는 때인가? 좀 더 기다려야 할 때인가? 자꾸 때를 찾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그냥 뛰어드는 것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최적의 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어렵죠. 이게 뭐 쉬울 것 같으면 뭐가 그렇게 힘들까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면서 때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기도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인을 내가 깨달아가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분들,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분들, 그게 뭐 크든 작든 잘 기억하세요. 때를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때를.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왕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여 바치기로 했으면 황금기를 바치세요. 황금기를. 자기가 생각할 때 나의 황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황금기를 바쳐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뭐 시간도 좀 남는데 이제는 내가 뭘 할까?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그 황금기에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거, 그거 제대로 하지 않고,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이제 시간 남죠? 그때 또 더 바쁘다. 백수는 과로 산다. 이게 성경에는 없는데 희한하게 이게 거의 진리입니다. 얼마나 바쁘서 이제는 좀 여유가 있나 싶어서 뭐 좀 이렇게 좀 기대를 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조금 뭐 그래도 더 바빠. 뭐 이거 저거 바쁜 뭐 하는데 뭐 아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바쁠 겁니다. 바쁜 거로 치면요. 그래도 내가 이 시간에 여유 있어서 그때 하겠다 하면 그걸로 치면은 평생 못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저것 고르지 않고 뭐요? 내 황금기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황금기가 언제냐? 이걸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를 잘 골라야 됩니다. 어느 때가 가장 하나님께 유용한 때인가? 여러분, 내 중심으로 내가 언제 잘할 수 있을 때가,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점으로 언제가 가장 하나님께 유용할 때인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었을 때 언제가 하나님께 가장 유용한 때인가? 여러분, 이걸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 시점으로,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를 덧붙이면, 아까 우리 간증할 때 우리 최정 의사님이 제가 그 전화를 했는데 제 실수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실수거든요. 저는 안 갔는 줄 알았어. 그래가 전화했더만 목사님 제가 그때 제일 처음에 갔습니다. 막 가서 맞는 거라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너무 미안하다고. 정말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데 목사의 실수조차도 내가 이번에 아는 게, 목사가 실수했는데도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해서 이분의 마음을 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있잖아요. 목자 목장님들이 목원들에게 뭐 이것저것 또 때로는 하죠.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 선뜻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그래서 때로는 권유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권유를 저는 뿌리치지 않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걸 뿌리치지 말고,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번 생각해보라. 최소한 당장 그걸 뭐 받아서 덥석하지는 않더라도 이건 내가 한번 생각해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다 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목사가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뭐 한 번씩 이런저런 제가 권유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러다가 제가 한번 뭐 막 강력하게 뭐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쏙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냥 쏙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뿌리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근데 대개는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는 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때를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요?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서 관계 회복을 해라.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하라. 그 다음에는 사명의 때를 잘 찾아서 그 사명의 때, 특별히 황금기에, 나의 황금기에 그렇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